제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어떤 특정한 마을이 야단을 맞아야 된다든지 칭찬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또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주체가 여기 고을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고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반응을 하지 않을 때 거의 분노에 가까운 저주를 하십니다. 마땅히 반응해야 될 상황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항상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에만 옵니다. 그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 말이 항상 계속되지 않는 거죠. 항상 내일도 있을 것이고 모레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분들을 섬기다 보면 그들이 이 종교적인 열심이 적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성경책도 많이 읽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답답해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의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종교적인 헌신이 그들이 지금 상태를 말해주고 있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일에 마음을 닫은 그 순간에는 그들이 쉬운 거부였고 쉽게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는, 꼭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처럼 유지될 거라고 본인들이 생각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그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걸 하지 않아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근데 하나같이 그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쌓는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열리시고 풀리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다량의 종교적인 행위를 다른 불순종과 퉁쳐서, 그래 네가 이것은 안 했으나 내가 너의 정성을 봐서 그냥 넘어가마, 이게 거의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은 더 많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풍성했던 그런 지점 딱 그 입구까지 딱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과 풍성했었는데 언제부터 막혔나? 그 시점에 일어났던 일은 무엇인가? 거의 불순종과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덮어버리고 그냥 내가 결정한 대로 가버린 그 시점. 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다음에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게 꼭 필요하겠죠. 어쩌면 순종이 많은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많은 예배나 헌신보다 순종이 월등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차후에 오늘 불순종해도 차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종교적인 많은 행위로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인격체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모독하는 것이죠. 사실 이 고울들은 야단맞아야 될 고울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반응을 하지 않은 고울들이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의 책망을 여러 차례 경험한 자들입니다. 두로의 왕을 어떤 선지자는 사단에 비유했습니다. 높이 솟은 계명성이라고. 아주 이렇게 질이 나쁜 존재. 그러니까 이 두로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높이 솟은 계명성, 사단같이 사단의 처음 타락한 것을 여기에 빗대 가지고 두로의 왕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예언이 있거든요. 두로와 시돈이 더 훌륭한 반응을 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비교해서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들어가는 존재들, 고라신, 벳세다. 이것은 이스라엘 영내에 있는 고을들이죠. 뒤에 나오는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의 어떤 그 본부처럼 사용했던 그런 도시 지역입니다. 그런데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자주 가셨을 뿐 아니라 모든 권능, 이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곳에서 펼쳐진 것이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두로 하면 금방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두로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많이 노출하지 않으시고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아주 은밀하게 두로의 한 집을 방문했는데 그 소문이 두로 지역에 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거기에 찾아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치유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흔쾌히 치유하시지 않거든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겠느냐 다소 모욕적인 말을 하시면서 그 치유를 거부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다. 자기 입장에 가장 낮은 것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면서 예수를 놀랍게도 주로 고백하는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주. 자기의 존중을 나타내는 명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고 있는 어떻게 기묘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묘한 통찰력.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닐 텐데 그들 눈에 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치유의 사역 이런 것들을 그들은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를 꿈을 꿔본 적이 없는.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권능들을 부지기수로 본 것입니다. 여러 차례.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낸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그들 귀에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들렸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익숙하게 들었던 이것이 하나님께 반응하는데 긍정적인 요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익숙한 것이 그들 눈앞에 나타났을 때 아주 이게 심상하게 여겨지는. 구약 성경을 배운 것은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왔을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의 삶과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지식 자체가 그들에게 축복인데, 이 축복이 그들에게 도리어 저주가 된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더 은밀한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것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시점에 막힐 수 있다. 영원하지 않다. 은혜가 영원하지 않은,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는 것은 특별한 때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스 같이 그냥 내일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심상히 여기다가 그 시점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끊어진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걸음을 걷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부조리한 많은 일이 발생하면서 육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런 것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너무나 많은 해악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깨닫고 돌이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시점쯤에 우리의 눈도 어두워지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이 더 관심이 가져지고, 교회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점점 비판적으로 되고, 그리고 타교의 설교를 듣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시점, 포도나무 교회 메시지를 듣지 않고 타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시점부터. 그리고 지금은 너무 많이 메시지를 듣고 있기 때문에 품평회처럼 그냥 여기저기 맛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면,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는 그 설교가 수많은 그냥 보편적 진리로 그냥 보여진다면, 아무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엄청나게 떠난 것입니다. 조금 떠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떠난 것입니다. 예배가 더 이상 우리 안에 감격이 되지 않고 기쁘지 않고 희열이 없고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고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이 흐르지 않고 있는 상태죠, 우리가.
원래 그런 거 아닐까? 아닙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전혀 아닙니다. 완전한 오해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신자도 어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제가. 새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 메시지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눈이 어두워지면서 우리 안에서 문제점을 찾지 않고 외부에서 문제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주변 사람, 오이코스에 대해서, 오이코스 리더, 목회자에 대한 불만들이 쌓여가고, 조금 더 확장해 가면 기독교에 대한 불만, 비난, 이런 것들이 그냥 누적되는. 그래서 자기 외에는 옳은 것이 없는, 사실은 자기도 옳은 것을 찾아 헤매, 그때부터는 옳은 것을 찾아 헤맵니다. 근데 옳은 것을 찾아 헤매는데 많은 정보의 바다를 표류합니다. 이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모든 것을 내리고 인격체이신 주님을 향해서 그냥 머물러야 되는데, 종교적인 정보를 더 많이 홍수처럼 그냥 그 영혼을 뒤덮게 되는데 영원히 주님 찾을 수 없습니다. 많은 종교적인 정보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주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날수록 제자리에 앉아서 그 마음을 깨뜨리고 주님을 보는 그런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시선이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주목하지 못합니다. 이미 그 안에 성령의 불꽃이 꺼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흥을 우리 내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런데 그 불꽃을 꺼뜨리는 것은 우리가 가능합니다. 은혜를 불러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불러오고 싶다고 애를 써서 그 은혜를 불러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친밀함과 그 은혜의 불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꺼뜨릴 수 있거든요. 꺼뜨릴 수는 있으나 다시 불 붙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이렇게 밟으면서 내리막을 걸어가고 있다면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지. 1년도 좋고 5년도 좋고 10년도 좋죠. 그래서 그 뒤에 아무리 큰 음성이 들려도 익숙한 메아리에 불과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무서운 저주를, 우리가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죠. 더 많은 기도나 더 많은 헌금이나 더 많은 종교적인 행위로 이것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베세다나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 이런 존재들이 그냥 멸망받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마태는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마태는 유대인에 대한
극진한 애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는 주 독자층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그런 민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가는 대로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이 가서 감각조차 없을 수도 있는데 일곱 교회에 향하신 예수님의 경고를 보면 예수님의 두드림, 예수님의 부르심, 이것은 실시간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형태가 달콤하고 사랑스럽지 않을 뿐이지 좀 더 큰 목소리, 때로는 육신적인, 영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큰 타격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화면에서는 두렵고 화면에서는 모질게 느껴지는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두드림입니다. 반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보라는 얘기고 바깥을 향해서 더 큰 이적, 더 많은 정보를 찾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 그분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놓쳤는지 그것을 보라는 얘기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과 연장해서 이 고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그리고 나 개인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느낌이 없어지는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나와는 너무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러면 맹목적으로 교회에 충성해야지 하고 거기에 이렇게 우리 목을 매놓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참 기묘하게도 맹목적으로 이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을 추종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 개인에게 나름대로의 유익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유익.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좀 맛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다지 멀리 떠나지 않는 이 맹신하고 쫓아갈 때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결코 그런 것들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주님과 누리는 그 달콤한 교제도 맛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교회가 무슨 이 다른 종교 집단처럼 그냥 이성을 내려놓고 그냥 따라가는 그런 것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진짜 큰 거를 놓쳐버리고 그냥 부스러기만 잡는, 진짜 잡아야 될 것은 주님인데 그냥 겉으로 나타난 것만 붙잡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참 기가 막히게도 마치 주보에 있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교회가 나가는 방향과 딱 일치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일 것이 분명하거든요. 나는 교회의 한 부분이고 나는 몸된 지체고, 그러니까 교회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 상반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리상 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려놓고 교회가 말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것, 뭐 최악의 경우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그 선포되고 있고 그리고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것이 내 마음속에 너무 동떨어지게 느껴진다면 우리 자신이 주님과 멀고 주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그 일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 그런 것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야 즐겁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즐거움도 없이 주님을 만나는 희열도 없이 예배의 환희 그것도 없이 신앙생활 그냥 인내심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인내심이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것이다. 예, 우리는 빨리 우리를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는 인내심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좋은 도구이지만 그게 유일한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 많이 애쓰고 종교적인 정보를 많이 수집합니다. 그러나 눈밖에 있는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것, 그것을 분별하기에 이전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부터 확인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귀에 진리의 말씀이 식상하고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면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불순종의 시점, 그 시점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밀히 말씀하신 그 음성에 무디게 반응한 그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출발할 수 있게 살같은 마음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각이 없어진 우리의 영적인 촉각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에 민감한 저희들 댁에 우리의 삶이 다시 기뻐지게 세속의 가치보다 월등히 귀한 보화를 다시 볼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각자 주님 찾으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